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자와 상담하면서 이런 특징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잘못을 저지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결론 내리기를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죄들의 마음속에 분명 진실함이 있고 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 때문에 결국 또다시 범죄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던 것입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술도 끊고 도박도 끊어보고 또 바람도 안 피워보고 좋은 남편,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 번 무릎을 꿇기도 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잘못했구나 라고 참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서를 써보기도 했지만은 결국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유부단함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를 반복했다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됐습니다. 즉 우유부단함이 끊어버릴 것을 끊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게 되니까 자신의 결심도 서약했던 것도 또 가족 간의 신뢰의 모습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맥라건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 중에서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하는 책이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답니다. 작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사는 농부에서부터 위대한 예술가나 정치가 이르기까지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실패한 사람은 항상 결심만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보가 안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집사람하고 은채 데리고 한 바퀴를 돌았어. 처음으로 나와서 운동을 해본 거예요. 대한 아파트에 와가지고. 여기 오게 되면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걷기를 좀 해야 되겠다. 밤에라도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못했어요. 하려니까 눈이 와요. 하려니까 영하 16도, 10몇 도래.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너무 차서 집에 들어온 적도 있어. 못하고.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계속 바보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 날도 민기적 간다 그랬다가 안 가고 있으니 가족이 재촉하는 거예요. 가자고. 밥 먹고 가자. 저녁 먹고 가자. 그리고 민기적 그러고 있을 때에 가자는 거예요. 저녁에 밥 먹은 다음에 또 안 간다고. 그래서 가자. 속으로는 바보가 안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나왔어요. 그래서 한 1시간 10분 정도가 됐나? 한번 도니까 꽤 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천천히 그냥 산책하듯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속으로 오늘은 바보가 안 됐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서 위로함이 됐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결심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마음으로 결심한 것을 어떻게 돼요? 실천으로 당장 옮기는 거예요. 당장 옮기는. 그럴 때 성공자가 됐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70번 잘못했다고 고백하게 되면요 70번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실제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70번씩 와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게 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는 해 주세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용서는 받지만은
돌이켜가지고 다시 정말로 결심한 대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옛사람이 죽을수록 죄로 물든 습관이 사라질수록 죄의 세력이 죽어갈수록 하나님의 은총은 커지게 되고 새 사람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결심과 더불어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단호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느냐? 왜 우물쭈물하고 우유부단하게 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뭐 안 보이는데 확신이 사라져요. 기도할 때는 확신이 있다가도, 찬양할 때는 확신이 있다가도, 말씀을 잠깐 들을 때는 확신이 있다가도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못이 느슨하게 박혔거나 못이 빠진 의자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본문의 말씀과 제목을 금방 연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앉으신 의자가 튼튼하잖아요. 그죠? 움직여도 삐그덕거리지를 않아요. 근데 한 10년쯤 사용하다 보게 되면요, 삐그덕댑니다. 삐그덕댑니다. 삐그덕대게 되면요, 앉을 때마다 삐그덕 소리 나니까 불편하죠? 몸을 어떻게 돼요? 좀 움직이게 되면 뭐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불편하죠. 지난번 우리가 대청소를 하면서 주방에 식탁을 이제 밑에를 곰팡이나 걸 다 닦았어요. 근데 식탁을 이렇게 만져 흔들게 되면요, 내 다리가 있는데 고정이 안 되고 움직여져요. 오래 쓰고 조금만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요, 거기에 조여져 있는 너트가 풀어져요. 너트가 육각으로 되는 너트인데 그게 풀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흔들흔들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차 수리하시는 분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써 있어요. 근데 닦는 것도 중요하죠. 기름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조이는 게 더 중요해요. 덜컹덜컹 그러다 보게 되면, 움직이다 보게 되면요, 너트나 나사가 풀어질 때가 있어요. 풀어질 때가. 그 풀어짐으로 인해서 나사가 빠지게 되면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아요. 그걸 자꾸 조여줘야 돼요. 그래서 차량 수리하는 거 보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 글이 써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닦고 잘 조이고 부분에 기름을 쳐주고, 그러면 사용하는 것을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못이 빠졌거나 못이 느슨하게 박힌 의자는 흔들거리죠. 삐그덕 소리가 나죠. 앉아 있으면 불안해요. 급기야 어떻게 돼요? 갑자기 훅 허물어져가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요즘 가구들은 또 튼튼하게 많이 만드니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중국산이 많잖아요, 그죠? 싼 중국산이 있잖아요, 호스래요. 호스래. 의자가 그 밑에 실린더로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린더가 거기에 푹신푹신해야 되거든요. 그 가스 뭐라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있어요. 이게 의자를 기둥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잘못하면 푹 주저앉아요. 그러면요, 응치뼈가 팡 찌면서 응치뼈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싼 의자는 그렇게 얼마 쓰지 않아서 그 부품들이 흔들거린다든지 기능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앉는 사람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어리석지 않고, 또
또 험한 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관의 확신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게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뭔가 꽉 잡아주는, 중심을 잡아주는 그 말씀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풀어져 버리게 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신앙적인 우유부단함을 통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맡겨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대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딱 맞춰주게 되면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표대가 없으면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도 사지가 멀쩡하신 분도 있잖아요. 눈을 딱 감고 걸어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걸어요? 삐딱하니 걸어가요. 삐딱하니 걸어가요. 그러나 눈을 딱 뜨고 딱 목표를 딱 두고 걸어가게 되면요, 삐딱하게 걷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말씀의 인식이 없이는, 바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요, 우리의 인생길을 똑바로 갈 수가 없게 돼요. 그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발의 등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발의 등이에요. 그 등이 확실하게 비춰주게 되고, 그 확실한 그 등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세우고,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 되어주기 때문에, 나의 기댈 수 있는 언덕이 기둥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옷을 옷걸이에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장이 잘 되어 있고 또 옷 거는 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벽에다가 대충 못을 박아가지고 옷걸이를 만들었어요. 대충 옷을 걸을 옷걸이를 만들었는데 그 옷걸이가 어떻게 돼요? 거리가 튼튼하게 박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을 안 박기 위해서 마트죠. 마트에 가게 되면 옷을 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뒤에 양면 접착제가 붙어 있어가지고 잘 걸린답니다. 또 선전해 놓기는 적어도 5kg 정도는 버틴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안심하고 삽니다. 가지고 딱 붙여놓고 옷을 걸어요. 처음에는 걸려 있어요. 근데 한번 방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옷이 떨어져 있어. 아니, 못을 안 박아도 딱 걸려 있는다 그랬는데 보니까 접착제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은 접착제도 아니고 꽂아놓기만 하게 되면은 옷걸이가 됩니다 하는 것도 있어요. 핀이 달려가지고 벽지에다가 탁 꽂아 거는 게 있어요. 그것도 보면 적어도 2kg나 3kg는 견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안내판에. 견딜 줄 알고 바지를 딱 걸어. 근데 그 안내판에 더 써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합지에다가는 말고 실크 벽지에다 꽂으세요 라고 써 있어야 돼. 합지는 찢어져. 실크 벽지는 안 찢어져요. 근데 합지에다 걸으면 어떻게 돼? 이게 그냥 종이가 쭉 찢어져 가지고 옷이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실크 벽지는 안 떨어지더라고. 이게 튼튼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벽지에 꽂으면 된다고 그렇게 쓰면 안내하면 안 되고 꼭 실크 벽지에다 꽂아야 됩니다라고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게를 못 견디죠.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인데 믿고 걸었다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것을 걸을지라도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말씀, 그 말씀에 기대 가지고는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고 든든히 걸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당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런 회의감도 생기게 되고, 또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면서 어떤 좌절의 마음을 갖는 그런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시대의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고 신앙도 흔들리게 되고 일상의 삶도 마구마구 흔들리는 그런 때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때 더욱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먹게 될 때에 내 영이 산다고 하는, 내 영이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만은 그 사람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해 보지만은 그 의지했던 것들이 언제 거꾸로질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하게 나를 지탱해 주는 말씀이다 하고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확신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너희는 말씀을 읽으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호환을 잘 이루어야지만이 호환이 뭔지 잘 모르시는구나.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이 전자기기, 그다음에 무선으로 하는 기기들은요 호환이 잘 돼야 된다 그래요. 호환이 뭐냐면요, 이거나 A라는 물건, B라는 물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잘 통한다는 거예요. 잘 통한다. 잘 통해야만이 쓰기가 편리하거든요. 잘 통하지 않으면 쓰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 호환은 잘 통한다는 거예요. 잘 통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잘 통해야 돼요. 잘 통해야 돼요. 이 집을 지을 때도요,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가요. 철근과 철근사를 연결하는 작은 가는 철사가 있어요. 그 철사를 꼭 묶어줘요. 그걸 거의 이 십자가로 크로스 되는 데마다 거의 다 묶어줍니다. 묶어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묶어준 철근과 묶어주지 않은 철근은요 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강도가 같이 시멘트를 같이 부어가지고 같이 만들지만은 그 속에 철근을 엮어준 것과 철근을 엮어주지 않은 것은요 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셔보면 안 돼요. 오한마를 가지고 부셔요. 빵빵하게 부셔요. 그런데 철근과 철근을 철사로 엮어준 것은요 완전히 콘크리트를 다 떨어뜨려 놔야만이 그게 분리가 된대요. 근데 묶어주지 않은 것, 그러냐 몇 번 치게 되면 있잖아요. 그냥 금방 콘크리트가 분리가 돼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철근과 철근을 잡아주는 것, 이 잡아주는 것, 가는 철사 하나지만 그 잡아주는 것이 몇 톤을 견디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가는 철사와 같은 것이 돼가지고 우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는. 세상에 어떤 그 대적이 왔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깨지더라도 무너짐이 심하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철사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철구도 능력이 있죠. 그러나 철사가 없으면요, 그 능력이 확 줄어들어 가지고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고 기대서서 그 말씀이 가는 철사가 돼서 내 삶을 묶어주게 될 때에 내가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어려운 일에 만난다 할지라도 무너짐이 심하지 않은,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한 절을 읽든지 한 장을 읽든지. 하루에 몇 장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4장. 4장.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 읽어가는 그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음성은 그냥 약한 음성이 아니라 그 음성을 통해서 나의 무너짐을 막아주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되고 나를 바르게 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나를 지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유, 눈도 아프고 뭐 매일 뭐 그 말씀을 짜증나게 매일 읽어,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읽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은 절대로 손해봄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잘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소를 많이 먹이러 다녔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뭐라도 하지 않으면요, 밥을 안 줘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 망태도 있었어. 꼴망태, 조만한 거. 요만해요. 요만해, 그냥. 조만해요. 어른들은 크잖아요. 그죠? 제 건 조만해요. 다 할아버지가 새끼줄로 꽈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에 그 망태기에 꼴을 가득 채워가든지 아니면 나무를 몇 동아리를 들고 들어가든지, 어쨌든 집 밖으로 나갔다가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될 때는 손에 뭔가 들려 있어야 돼. 뭔가 들려 있어야 돼. 그래서 꼴을 메고 오든지 아니면 통나무를 들고 들어오든지 하여튼 집 안에 뭔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셔. 근데 그게 없잖아. 그러면요, 밥상머리에서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혼을 내지 않으세요. 왜 꼴을 안 해왔냐, 나무를 안 주사, 이 얘기를 안 하지 않으세요. 아저씨 말씀하시기를 이 밥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고해야지 밥알이 생기며 이해를 쭉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들었던 말씀을 오늘 또 하셔. 그건 뭐예요? 너 왜 집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왔냐는 거지.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이제 방학 때 사게 어릴 때 보면 그 소를 먹이는 게 주된 임무였어요. 소를 끌고 나가지고 소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산으로 갔을 때는 대충 묶어놔요. 근데 밭이나 논 근처에 갔을 때는요, 소의 줄을 길게 하지만은 소를 끈을 잘 묶어놔야 돼요. 안 묶어놓으면요, 소도 알아요. 그냥 풀 먹는 맛하고 밭에 있는 작물 있잖아요. 콩이나 이런 작물을 먹는 것이 어느 게 맛있는지를 알아요. 이름은 소가. 밭 근처에 메어놓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밭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끈을 잘 묶어두지 않으면 이러면 소가 힘이 세가지고 탁 하면 어떻게 돼요? 풀에 묶어놨다가는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밭에 가서 한참 먹고 있는 거예요. 뭘? 콩밭을 착살 내버려 그냥. 고구마밭을 착살 내버리고 말아요. 다 뜯어먹으니까. 일반 풀보다도 그게 맛있나 봐요. 그게. 근데 착살을 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누구 집에서 누구 손자가 누구 소가 어떻게 했다가 물어내라 그러고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른들끼리. 그러면 다 끝나나 집에 들어오게 되면요, 기가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일장 연설을 하셔. 이놈아, 네가 소를 갖고 나갔으면 잘 매둬야지. 엉성하게 매둬가지고 나의 앞에서 착살 내면 되냔 말이죠. 엄청나게 또 일장 연설을 하셔.
그럼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맛이 없어, 그러면. 그럼 밥맛이. 그리고 그 다음날 화풀이 누구한테 해요? 소를 냅다 한 방 차, 그냥. 근데 그 소가 주인을 알아봐요. 알아봐서 냅다 한 방 차도 있잖아요. 매 하고 한번 울고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소를 잘 묶어놔야 되는데 그 묶어놓은 게 풀어질 때가 있고 뽑혀질 때가 있거든요. 또 가지가 부러질 때가 있어요. 또 풀에 잘 묶어놨는데 이놈 안 가게 쫙 묶어놨는데 바스 찾아가지고 냄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묶어놓은 풀이 훅 빠져가지고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런 경우를 만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잘 못 묶어놔서 그렇죠. 묶어놓은 것이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뽑혀지냐,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와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묶어놓았던 그 말뚝에 묶어놓았던 그 끈을 뽑아버리게 만들고 거기로 달려가도록 유혹하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지갑의 두께를 조절하라. 현숙한 여인은. 우리 장로님들 지갑 다 보여줘요? 아니, 장로님 보여준다 그러고 여기는 안 보여준다 그러는데? 저는 지갑을 그냥 화장대 놓고 다 놔요. 그냥 보든지 말든지 뭐 뻔한 거니까. 왜? 집사람이 채워주지 빼가는 일은 없어. 채워주지 빼가는 일은 없어. 근데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지갑의 두께를 잘 조절하는 거예요. 지갑의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은 딴짓 할 수 있으니까 빼라는 거예요. 너무 얇으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 무시를 못하고 창피 당하니까 길을 살리기 위해서 좀 집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두께를 잘 조절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유혹이 와요.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꽉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안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꽉 묶어놔야 되는데. 산으로 갈 때는요, 묶어놔요. 산으로 갈 때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녀석이 산 깊은 데 가까이 되면 찾아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줄을 넉넉하게 늘어놓은 다음에 그 소나무 기둥 가서 꾹꾹 묶어놔요. 못 움직이도록. 멀리 가면요, 날은 어두워져 가는데 소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부른다고 오나요? 안 와요. 가까이 가서 이리 가자 하면 그때서 오는 거지 안 와요. 그런데 논 옆에 갔을 때는 편하니까 그냥 볼 수 있다 그러면 편하니까 냅둬요. 그럼 어떻게 난리를 피는 거죠. 유혹을 받아가 난리를 피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들이에요. 유혹이 오게 되면 단호히 물리쳐야 되지만 물리칠 수 없습니다. 뭔가에 묶여져 있어야 돼요.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나를 꽉 잡아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잡아주는 것이 없으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유혹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잡아주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딱 붙잡혀져 있을 때, 그래서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가르치는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가? 그가 장성했을 때에 유혹을 받았을 때에 말씀이 생각난대. 어릴 때 그 말씀이 생각난대.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의 말씀 가르침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게 박혀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유혹받아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유혹이 있잖아요. 얼마나 간교한 줄 아세요? 정말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아주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수원에 이제 여기 터미널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평택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려면 수원에 와가지고 직행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안양에서 탈 수 있었지만 직행버스 여기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완행을 타고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직행버스를 타고 가요.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내려가지고 직행버스를 타려면요, 하행이잖아요. 하행이면은 그 상행과 하행이 틀려요. 타는 데가. 수원에서 안 사셔요?
직접 벌써 안 타보셨어요? 상행 타는데 하나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왔을 때는 위에 타는데 내려줘요. 내려주면은 그 내려가지고 하행 타는데 내려와야 돼 이렇게. 근데 내려오는 길목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은 없지만은 지금은 조금 밀려났죠. 여기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있는 그런 빨간 데가 거기 좀 올라와 있었어.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월요일이면 좀 만났거든요. 평택에서 만나가지고 끝나고 버스를 타고 올라와요. 그러면 내려가지고 다시 또 버스 타러 가요. 그러면 어디를 꼭 지나가야 되느냐? 버스를 갈아타기 때문에 그 골목을 지나가야 돼. 옆길을. 그러면 밤마다 나와 있어. 아가씨들이. 그래가지고 붙잡아. 뭐라 그래요? 쉬었다 가래. 쉬었다 가래. 붙잡아. 그런데요, 그 아가씨들 참 이뻐. 진짜 이뻐. 안 보셨어요? 이쁘다니까요? 그리고 날씬해. 그리고 얼마나 이 말하는 게 상냥한지 몰라. 그 피곤해 보인다 그러고, 잠깐 쉬었다 가라 그러고, 그래. 그리고 손을 잡아 끄는데, 겨울에는요, 유혹받을 만 해요. 손이 차갑잖아요. 근데 그 아가씨들 손은 따뜻해. 모르시는구나. 수원을 그렇게 오래 사셔서 몰라요, 그걸요? 알죠? 여자분들은 안 잡아요. 남자만 잡지. 여자는 왜 잡아요? 남자만 잡는 거지. 근데 그 저녁만 되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평택에서 이제 데이트를 끝나고 거진 9시 정도 되게 되면 올라오거든요. 9시, 10시 되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수원 오게 되면요. 한 9시 반 또는 10시 반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안양을 잘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를 옮겨가기 위해서 그 도를 꼭 지나가야 돼. 꼭 지나가야 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또 옷도 잘 입은지는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말도 상냥한지 몰라. 근데 그 상냥함의 끝, 상냥함을 뿌리치잖아요. 그러면 그 속이 나와. 남자도 아닌 것이 우리 속이 나와. 붙잡을 때는 얼마나 상냥한지 모른다니까요. 또 겨울에 손이 차갑잖아요. 손도 잡아요. 잡아가지고 쉬었다 가라고.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근데 그걸 뿌리치고 딱 하는 순간에 뒤통수에 대고 하는 얘기가 있어. 하는 얘기가 뭐 남자냐 그러고 뭐 달렸냐 그러고 이게 유혹이구나. 이게 유혹을 할 때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유혹을 하지만은 유혹을 물쳤을 때는 뒤통수 치는 것이 있구나 말이지. 그때 또 배우게 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것, 매여 있는 것이 없으면요, 세상의 유혹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쁜가 보시려면요, 부인하고 같이 차를 타고 있잖아요. 한번 쑥 지나가 보셔서 수원역에서 우회전하면 돼요. 좀 가다가 그러면 그 통하면 돼요. 근데 이뻐. 이뻐요. 부인보다 100배 이쁘다니, 100배는 아니겠구나. 한 10배는 이쁘다니까요. 얼마나 상냥한지 몰라. 얼마나 상냥한지. 당연하지. 돈을 뽑아 먹으려면 상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유혹이 많아요. 비단 그런 유혹이 있습니까? 다른 유혹도 많이 있죠. 그런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나를 붙잡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잡는 건 튼튼해야 돼요. 부러지면 안 돼. 뽑혀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딱 매여 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혹을 받더라도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걸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꼭 붙잡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친밀하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결합해 주는 거예요. 못은 물체와 물체를 연결하면서 결합할 때 사용하게 되죠. 못을 잘 박아서 의자를 만들고 탁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가구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한옥은 참 특별하다 그러잖아요. 못을 안 쓴다 그러죠.
다 파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뽑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옥을 만드는 건축 기술이 유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잘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받게 되고 온전하게 서 있게 되지요. 사랑과 사랑과 연결하게 될 때에도 우리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으로 사랑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함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과 친해야 돼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하고 주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와 교통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와 친밀감을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그냥 예배를 열심히,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했다 그래가지고 친밀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봉사한 것 때문에 주님과 친밀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감이 생기는 것은 말씀의 교통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게 되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그런 은혜로움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교통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못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연결된 사람은 사탄이 결코 넘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못이 잘 박히지 않은 틈을 타서 사단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틈새로 들어와 가지고 사단이 하나님 관계를 떨어뜨려 놓지 않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가 친해질 수 있는 건요, 교제를 많이 한다, 놀러도 잘 다닌다, 밥을 잘 먹는다, 그것 가지고 친밀감이 결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붙을 수는 있죠. 근데요, 딱풀이에요. 딱풀. 딱풀이 뭔지 아시죠? 잠깐 동안은 붙어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바뀌어, 여건이 바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악교풀 혹시 써보셨어요? 모르신. 한창 사람 아세요? 악교풀. 알아야 되는데 기술 시간에 배운 건데 그거. 악교풀을 모르세요? 우리 한 오래 사람 아시죠? 악교풀. 아실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이게 녹여요. 이렇게 중탕 안에 녹인다고요. 그게 나무와 나무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걸 딱 붙여놓잖아요. 안 떨어져. 뛰면 어떻게 돼요? 뛰면 악교풀이 떨어지지 않고 약한 나무 쪽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게. 약한 나무 쪽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강력해요. 그게요. 근데 뛰는 방법이 있어요. 걷다가 뜨거운 수증기 있잖아요. 싹 쐬면 있잖아요. 똑 떨어져. 그렇게 단단히 붙어져 가지고 강조 뛰게 되면은 악교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무끼리 떨어지는데 그렇게 강력한 본드거든요. 그게요. 근데 걷다가 뜨거운 김을 쏘이잖아. 그러면요, 싹 떨어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것이에요. 어떤 때는 마자가 딱 붙어요. 그런데 환경이 여건이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슬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붙지 않아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여건이 달라지게 되면요, 붙어있던 것이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성도와 성도는 무엇으로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하신 말씀,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전혀 변치 않는 그 말씀으로 딱 붙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도 여전도의 모임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모여야 되는 거지 세상거리 이야기로 그것이 오염되게 되면요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는 좋은 얘기 하지만은 그러나 떨어졌을 때는요 아이고 그런지 몰랐어. 세상 일 그렇게 잘해. 은혜가 충만한 줄 알았더니 세상이 더 충만하더구만. 누가요? 같이 함께 맞장구 쳤던 분들이 그래요. 그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속에 사단이 삐죽고 들어와 가지고 그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못이 잘 박혀져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뗄 수도 없는 영원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통해 자복하고 말씀의 부족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연약한 것들을 함께 도움을 받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그 관계를 붙여놔야 돼요. 호적 등본에 붙여놓는 것이 아니고 호적 등본에 둘을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부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은 그 말씀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딱 붙어 있게 될 때에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망가지지 않습니다. 부셔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말씀, 박힌 목과 같은, 잘 박힌 목과 같은 그런 말씀을 꼭 소유하심으로 이 험한 세상 모진 바람에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은 그 말씀을 소유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도 딱 붙어 있게 하시고 교회에도 딱 붙어 있게 하시고 성도에도 딱 붙어 있게 하시어서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온전히 주의를 지키며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모진 바람 속에서 승리하며 주의 나를 향해서 표들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